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6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과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또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전에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공격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하늘이라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 나라에 관해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침 저녁에 하늘을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떻겠다, 내일 날씨가 어떻겠다 하면서 날씨를 볼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못하느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을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런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아쉬워했던 것은 바로 떡을 가져오지 못한 아쉬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주님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만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저 우연으로, 아니면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치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믿습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에 다시 묻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번에 제자들에게 주체적이고 고백적인 대답을 듣기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때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고백, 또 정말 정답과 같은 고백을,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1절의 시작을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그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무지해서 또 예수님을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의 비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나를 이해할 만큼 말씀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절대로 당하지 않게 자신이 맡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베드로의 대답은 칭찬받고 또 존경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에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사탄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해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했던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베드로의 욕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잃기 싫은 마음에 그 일을 막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24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을 버리고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불이익이나 손해,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나의 삶에서 따르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나누어주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들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